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은 딱 다섯 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특이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이사항은 뭐냐? 첫 번째 특이사항,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따라서 해봐요.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네, 마을 밖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치셨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으로도 맹인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의 눈에 침을 하고 뱉으시고 그 눈을 고치셨다. 왜 침을 뱉었을까 하는 두 번째 특이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권능과 은사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번에 고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거의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다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단번에 아니고 안수를 몇 번 하셔? 몇 번? 두 번. 두 번 안수하셔서 이 맹인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마을 밖으로? 왜 두 번째, 왜 침을 뱉었나? 세 번째, 왜 두 번이나 안수를 거듭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셨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권능,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불순하다, 기적신앙, 표적신앙 이런 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을에 머물게 하고 그 맹인의 손을 붙들어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여러분 펴놓으셨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까지.
맹인의 손을 예수님이 맹인이 앞을 못 보니까 손을 붙잡아서 데리고 어디로?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 이야기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고치는 것을 사람들의 구경거리 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맹인을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또 반면에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또한 원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맹인은 주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는 함께 예배하지만 때로는 매일매일,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으로, 1대1로, 개인적인 시간, 1대1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가시잖아요. 마을 밖으로. 사람들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너하고 나만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갖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는 꼭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볼 때 이게 유쾌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맹인에게 그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왜 그러셨을까? 맹인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 맹인을 말하자면 모욕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을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주님의 일부러 그렇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TV를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식을 입양해가지고 그 입양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먹을 것을, 아니면 구타를, 아니면 학대를, 아무튼 그런 사건들, 정말 흉악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 출입할 때 아니면 검찰에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뭐 욕하는 거겠죠. 응? 또 때로는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경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갔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흉악한 사람들에게 침을 뱉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침뱉음을 받아도 싸다. 응? 너 한 짓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침뱉음에 대한 이런 내용이 레위기 1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하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뭐하면? 침을 뱉으면 그 침뱉음을 받은 자, 그 정한 자는 가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는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부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그런 부정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깨끗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고 더럽게 된다. 저녁까지. 그래서 빨고 씻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침뱉음을 뭘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따라서 합시다. 침뱉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뭐 하게 되는 거? 부정하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맹인의 상태가 단순히 시력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이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태, 어두운 상태, 말하자면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침뱉음을 받을 만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앞뒤 그 7장이나 8장 전체를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침뱉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또 법정에 끌려갈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다닐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하는 일 가운데 꼭 사복음서에 기록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당하셔? 침뱉음을 당하셔. 뭘 당하셔요? 침뱉음을 당하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0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도 시작.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뭐예요? 침을 뱉다. 예수님은 침 뱉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침뱉음을, 그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십니다. 아마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침뱉음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침뱉음 당할 그 일을 미리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질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실 침뱉음을 당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나 대신 정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침뱉음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뱉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님이 나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은 자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앞에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부를까요?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이 침뱉음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에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한번 무엇이 보이느냐?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대답해요. 아까 읽었으니까 치매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고 할 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치매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무, 거기 좀 띄워줘요. 나무 같은 것들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자, 한 가지 달라지기는 달라졌어. 이전에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눈을 뜨기는 떴어? 안 떴어? 떴어요. 보이기는 보여? 안 보여? 보여. 눈을 뜨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명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보여? 나무. 자, 퀴즈 하나. 나무가 몇 그루가 보였을까? 몇 그루? 속으로 대답해요. 몇 그루가 보였을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12그루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못 오게 했지만 지금 누구는 함께하고 있어. 제자들은 12제자는 함께하고 있어.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안수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번 안수하시면서 고치신 것에도 주님의 의도가 있다.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왜 주님은 2번 안수하시면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 또 어떤 분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훌륭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믿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시력검사를 하죠. 네, 시력검사예요. 앞에 글자가 뭐냐, 숫자가 뭐냐, 난시냐, 근시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근시, 따라서 합시다. 영적 근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믿어. 근데 영적 근시가 돼서 내 앞에 지금 당하는 내 일만, 지금 내 앞의 일만 보이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파서 왔어. 퀴즈 두 번째.
에서의 눈에는 뭐만 보여? 뭐가 보여? 팥죽만 보여.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장자권이 안 보여. 장자권이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장자권이,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모르겠어요. 장자권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뭐만 보여? 눈앞에 팥죽만 보여. 그러다가 그 장자의 축복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근시가 되면 영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이드 미러를 보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렇게 깜짝 놀랄 그런 일들 운전하다 보면 몇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나거든. 우리 영적으로도요, 영적 근시가 되면 영적 사각지대가 생겨요. 에서의 눈에 팥죽만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많은 성도들 눈에는 돈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나의 유익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에게는 친구들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영적 사각지대가 밝히 다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근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개인 기도 생활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미.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은 잘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헌금 생활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희미한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희미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근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희미하고 부족하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은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희미한 은혜를 확실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말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표현이죠. 경계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보다 크니까? 또 한참 더 대화를 하다가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곧 오실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게요? 내가 곧 그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의 눈이 밝아졌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기서 믿어지고 그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불행한 한 여인, 숨어 사는 한 여인이 영적인 눈이 밝히 뜨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마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가지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공사 중인 인생, 또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희미하고 부족하고 아직 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희미합니다.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뜨기는 떴는데 눈을 뜨기는 떴는데 분명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 아직 약해. 흔들려. 기도가 약하든지 아니면 봉사가 약하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해요. 주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주님, 저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따라서 합시다. 다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꼭 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또 한 번 만져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이것이 잘 안 돼요. 희미해요. 부족해요. 잘 안 보여요. 주님 앞에 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다시 만져주셔. 다시 안수해 주셔서 우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꼭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앞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요, 눈이 지금 맹인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인은 이미 하나님 믿는 시인이에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어서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운 영적 사각지대가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눈앞에 팥죽만 쳐다보다가 장자권을 놓쳐버렸어요.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거기 앞에 떴네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봐요. 젊은 사람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에 오기는 왔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곳에 왔어. 자, 이 유두고 청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받았죠. 받은 사람이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겠죠.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거기 둘째 줄 같이 읽어요. 시작.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어떻게 졸아? 깊이. 그런데 또 바울은 또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했어. 바울은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론하기를 어떻게? 더 오래 했어. 더 오래 했다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그러더니 넷째 줄, 이 유두고가 뭘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몇 층에서? 어메 3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었어요. 이 설교하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소동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제 다시 살리기는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서 한 가지, 이 유두고 은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받았으니까 은혜 더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여기 뭐가 중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태도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지금 어디에 앉았어?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터 앉은 거예요. 응? 그것도 3층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요, 반반이 반반. 몸이. 그러다가 졸다가 팍 떨어졌어. 죽어버렸어.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태도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태도로 주님 앞에 가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 안 된다. 누워서 드리다가,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러 다녔다가, 뭐 비스듬히 소파에, 이게 문제는. 혹시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그런 태도를 반드시, 왜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희미한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고, 다시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가 472장 펴보세요. 472장에 보면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 가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가사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뭐해라? 병든 손을 뭐해라?
내밀어라. 누구에게? 주님 앞에. 그러면 셋째 줄,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어떻게? 병든 내 몸 고치시리. 할렐루야. 병든 몸만 고쳐주시겠습니까? 병든 신앙도, 병든 믿음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번째 안수하실 때, 자, 오늘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3번째 마지막 퀴즈. 이 맹인이 가장 처음 보게 된 분은 누구셨을까? 그렇겠죠. 그가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본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밝히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약도 읽어야 돼.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통해서 신약도 읽어야 돼.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여러분 바로 보고, 밝히 보고 그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다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오늘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에는 가지 말라? 어디에는? 마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음식점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 비서지로 가지 마시고 집으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 옛생활로 들어가지 말라. 이전에 너가 앞이 못 보던 그 맹인의 상태, 그 죄인의 상태로, 그 어두운 상태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라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3가지,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간, 왜 그 눈에 침을 뱉었나, 왜 2번 예수님은 안수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은혜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밝히 보게 되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